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더 듣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사전적 뜻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대표적 부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4개의 환상 가운데 오늘 그 3번째 환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로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지요.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령대로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 부활을 설명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표준 서변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아멘.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그 뼈들을 존재, 실체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랐다, 그리고 희망이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마른 뼈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요. 마른 뼈는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지요. 그들은 완전한 절망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은 절대 절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무덤을 여시겠다, 살려내시겠다, 그래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절망에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절대 소망을 말씀하는 거. 우리 다 망했어, 끝이야. 아니야, 끝이 아니야.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살려내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라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세요. 에스겔 선지자만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세요. 우리에게도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를 오늘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마른 뼈와 같은 현장입니다. 힘들어하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모두 지쳐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이 무덤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성인 중 8명 가운데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이 30%는 나 이제 목숨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는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적 마른 뼈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 마른 뼈일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마른 뼈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마른 뼈였구나,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 그 사람이 마른 뼈였구나, 그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구나. 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면 먼저 진단을 합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먼저 진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왜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되었을까라는 질문 말이에요. 진단을 위한 질문입니다. 남왕국 유다 3명의 성군이 있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성군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8살에 왕 위에 올라가서 3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무기또에서 바로 누고와 전투를 하다 전사를 해요. 안타깝게도 그 전사 후에 이스라엘 역사, 이 남왕국 유다 땅에 역사적인 회오리 바람이 불어칩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김이 왕이 되고요, 여호와긴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4명의 왕이 놀랍게도 전부 외국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연거편 4명이나.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나머지 3명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4명씩이나 줄줄이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 역사가 소용돌이 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BC 586년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면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2눈이 뽑힌 채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바로 그 타이밍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그 타이밍에 유프라테스 강,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른 뼈가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이제 나라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으니 이 마른 뼈가 맞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른 뼈가 된 거잖아요. 마른 뼈, 아무 소망이 없는. 역대하 말씀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단을 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가 되었는가? 역대하 36장 12절 말씀.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마른 뼈가 됐습니까? 악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대표적인 악을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은 악, 두 번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악, 세 번째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범죄하고 타락한 악, 네 번째는 우상을 섬기며 성전을 더럽히는 악, 다섯 번째는 선지자들을 비웃으며 선지자를 욕한 악. 이 5가지 악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저질렀단 말이죠. 여호아하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역대하 36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겼다. 왜 마른 뼈가 됐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기 때문에 마른 뼈가 된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버렸다고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남왕국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이 주체자가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하나님이 넘긴 거예요. 마른 뼈가 된 원인이 뭐죠? 하나님이 마른 뼈로 만들어버린 거죠. 왜요? 악을 행했거든요. 악을 행했거든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성전을 더럽혔어요. 선지자들을 모독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겼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넘겼다. 답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을 마른 뼈로 만들었다. 왜 마른 뼈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코로나가 우리를 마른 뼈로 만들어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코로나가 우리를 마른 뼈로 만든 것입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가 마른 뼈가 된 것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골몰하여 마른 뼈가 된 것입니까? 경제 문제가, 부동산 문제가, 취업 문제가 우리를 마른 뼈로 만든 것입니까? 그게 아니래요.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서 그들이 절대 절망의 자리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넘기셨대요. 무려 70년 동안. 몇 년이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넘겨버리셨대요. 왜? 악을 행했거든요. 하나님 떠났거든요. 선지자를 비웃고 선지자를 욕하는 삶,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한 삶 때문에 그들이 마른 뼈가 된 것입니다. 오늘 누가 마른 뼈입니까? 하나님 떠난 삶이 마른 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다면 바로 그 존재 자체가 마른 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른 뼈다. 여러분, 누가 마른 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곁에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는지, 말씀 떠나서 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는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내게 있다면,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가 바로 마른 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계가 존경하는 이 독일의 디트리트 본 해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1937년도에 쓴 책인데요, 본 해포 목사님은 당시에 독일 교회를 향하여 통렬한 비판을 이 책에서 합니다. 그 왜 통렬한 비판을 했을까? 독일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죠. 여러분,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추앙했어요. 히틀러를 애찬했어요.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전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공황에 빠지거든요. 그때 영웅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히틀러입니다.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연설을 모든 사람들이 빠졌다고 그래요. 가슴이 막 뜨거워졌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히틀러를 향해 하일 히틀러 이렇게 그들이 손을 들고 히틀러를 향해서, 이 하일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이라고 듣는데 하일입니다. 독일어로 하일이라는 말은 안녕 혹은 만세,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일 히틀러를 구세주로 삼았다고요. 공황에 빠진 독일을 오직 구원할 자는 당신뿐입니다라고 히틀러를 향해서 그렇게 독일의 모든 교회가 그를 추앙했던 것입니다. 이때 본 해포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세요. 나인, 독일어로 나인은 no입니다. no, 영어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고백교회를 만들죠. 우리는 타락한 독일교회와 같을 수 없어. 우리 행동하는 양심으로 어떻게 저 히틀러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히틀러에게 저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마침내 여러분 이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가잖아요. 미친놈이 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면 그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지, 그렇게 해서 그 미친 사람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을 장례 치르는 것이 목사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미친 운전사 히틀러를 끌어내리려고 했죠. 보네퍼 목사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각이 되어서 사형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근데 이분이 37년도에 쓰신 책이 바로 나를 따르란데요. 이 책에서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해요. 값싼 은혜. 뭐가 값싼 은혜냐? 죄에 대한 고백이 없는 성만찬,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설교. 언젠가는 어느 분이 목사님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세상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잔뜩 받고 와서 교회에 와서 평안하게 말씀 듣고 위로받고 갖고 싶어요. 예, 중요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망의 말씀을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씀만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가 못하다고.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설교. 독일의 교회가 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애식을 무시한 세례, 회개가 없는 면죄의 확인, 이것이 값싼 은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회개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정말로 값 있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값비싼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무슨 전염병으로 아이고 무서워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한번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 인간들은 무기력하게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누름,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언제입니까? 회개할 때라고. 회개할 때. 왜 마른 뼈가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없이 산다. 하나님 없이 살려있던 우리의 불신은 없었는지 점검할 때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 없이 면죄부만 기대했던, 그저 귀에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만 찾았던 우리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맛 따라 취사 선택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은 은혜이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은 귀를 닫지 않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이 어떤 때냐? 회개할 때다. 왜 마른 뼈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회개할 것을 말씀하세요. 왜 마른 뼈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힘들어졌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물질을 주인 삼고 살았던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른 뼈가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른 뼈가 살 수 있겠습니까? 대언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대언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대언했다는 말은 나비, 나바, 대언, 애언했다라는 말이에요. 애언했다.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뼈들이 연결되었습니다. 말씀이 뼈에 부딪히니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뼈들이 언제 살아납니까? 말씀에 부딪히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요?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에 부딪혀야 된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들려오니 흑암, 공허가 어떻게 됩니까? 창조가 일어나요. 빛이 생기지요, 하늘이 생기죠, 땅이 생기지요, 생명체가 생겨나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에 흑암이 부딪히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지요. 그리고 말씀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야, 먹는 날에 너 정령 죽는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아. 달콤한 사단의 얘기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가운데 어느 말이 더 달콤합니까? 먹는 날에 너 정령 죽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는 날엔 결코 죽지 않아. 사단의 말은 언제나 이렇게 달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최초의 인간은 사단의 말을 따르고 말죠. 달콤한 사단의 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사망의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떠난 거죠. 먹는 날에 너 정령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의 존재가 된 거죠. 사망의 존재로 전락해버린 그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세요. 왜요? 말씀을 떠난 인간이 사망의 존재가 됐거든. 말씀으로만 그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고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그를 살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죠. 여러분, 믿어야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믿을 때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고요. 어떻게 싹이 나냐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싹이 나는 것은 들을 때라.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들어야 말씀이, 믿음이 생겨요. 목사님 왜요? 저는 믿음이 참 안 생겨요. 말씀 들으면 생깁니다.
말씀 안 들으니까 의심이 가득 차는 거지요. 회의가 찾아오는 거지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지요. 그 말씀 앞에 내가 푹 젖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싹이 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말씀을 떠나버린 인간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해결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언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젖어들어야 내 안에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마른 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대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살아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오히려 더 사망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는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치는 사람들 어찌할꼬?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합니다. 들은 사람들이 가슴을 칩니다. 어찌할꼬? 반응은 똑같습니다. 어찌할꼬?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았다 그래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나오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말씀이 나와요. 똑같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베드로, 스데반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습니까? 들었습니다. 똑같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와 생명이 살림받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의 사람은 이를 갑니다.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사망의 길을 오히려 더 걷습니다.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가요? 전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전한 자들이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나타나는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뭐가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4가지 밭 비유를 하십니다. 4가지 밭 비유가 뭐지요? 길가, 돌짝, 가시덤불, 옥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3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옥토밭이 열매가 풍성히 맺습니다. 씨앗이 다른가요? 씨앗은 같습니다. 말씀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밭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기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내가 이 말씀을 다시는 듣는가 봐 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서 내 안에 옥토밭의 열매가 맺힘과 같이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기경할 때 그 말씀이 들려와 부딪혀 내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마른 뼈가 됐다고요? 역대하 36장 12절 말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겸손하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와서 겸손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워했죠. 미워하기만 했습니까? 감옥에다 쳐 넣어버려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뭔가요? 설교가 뭡니까? 본회포 목사님은 설교란 그리스도가 회중 사이를 거니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가감없이 설교할 때 그 설교는 회중 사이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니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설교자를 통해서 대연되는 말씀에 부딪힐 때 뼈들이 움직이고 살아난다라는 말씀이죠. 대연의 말씀을 들을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난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또 택함받은 설교자를 통해서, 택함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그 말씀 앞에 부딪혀 스파크가 일어나면 거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겸손하지 않아 오히려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이 무서운 악을 행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아멘,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대언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뭐가 들어갑니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기를 루아크라 그래요. 루아크. 이 루아크를 주경가 칼 델리치는 신적 기원을 갖는 생명의 본질이라고 말했어요. 신적 기원을 갖는 생명의 본질. 그 생명의 본질이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뼈다구 속에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루아크를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를 성령이라고 하죠. 베드로 사도가 이방 족속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얘기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언제요?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 말씀을 대언하자 거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기가 들어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그들 속에 들어갔다 그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대언의 말씀을 들어라. 그때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말씀의 현장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를 자꾸만 말씀의 현장으로부터 몰아냅니다. 말씀의 현장에 있지 못하게 자꾸 만듭니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자꾸 멀어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의 부딪힘이 작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더 마른 뼈의 상황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현장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기경하여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대언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말씀을 듣는 현장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를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대언자 삼듯 오늘 또 대언자를 찾아요.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전할 대언자. 하나님은 그 대언자를 오늘 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그 마른 뼈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자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에스겔 골짜기에 우리를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른 뼈들을 보게 만드세요. 내 안에 있는 마른 뼈, 그 사람 속에 있는 마른 뼈를 보게 만드세요. 나는 네가 나의 대언자가 되면 좋겠어.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가 그 말씀을 대언할 그 대언자가 네가 되면 좋겠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마른 뼈가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거기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크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오늘 우리의 가는 자리가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